마른 뼈, 우리의 실제 몸과 상관없이 아무리 실제 몸이 말랐어도 마르지 않을 수 있고, 몸은 아주 건강하고 건장한데 영혼은 말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만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셨나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 뭐 이런 게 아니고 말라기가 이름입니다. 이름. 그 선지자 이름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시대를 봤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젊은이의 청년의 때의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2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2부 메시지가 말씀과 생기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손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마른 뼈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른 뼈야 라고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성경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러셨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반복되는 이 흐름을 끊으시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영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와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리니까 막 무슨 영화나 막 이런 거에서 쫙 배리어가 쳐져가지고 마귀가 귀신이 막 못 들어올까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죠. 바울이 얘기했죠. 죄와 의가 싸운다. 계속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는 곤고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했는데 그게 바울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끝까지 공격하니까. 마귀와 귀신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예배 드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주일은 오전 예배 시간 2시간입니까? 주일은 이 청년 예배까지의 시간입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누가 서시든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선교사님들이 서셨어요. 너무
그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저 아프리카 땅에도 똑같다. 영적 문제는 믿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코로나 걸리셔서 한 달간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돌아오신 선교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맞으셨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셔서 선교하러 일평생 바치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맞으셨습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선교사님보다 나아서 안 때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리면은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안 때리시는 거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귀는요 말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안 심겨진 그 씨앗, 새가 물어간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봤고요. 저의 상태와 이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회개가 되고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했어요. 내가 지금 마른 뼈가 되었다면, 내가 소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제일 두려운 사람은 자신이잖아요. 나 소망이 없구나. 나 두렵구나.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떤 관심으로 봤지? 관심은 있었나? 기도는 했나? 저 사람이 정말 절망 속에서 허우적 대다가 살려달라고 하다가 놔버린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뺏기고 생기를 잃어버려서 마른 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망해버린 상태만 보고 원망, 불평, 절망하는 거죠. 나는 지금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무슨 스피치 강사가 아니라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아, 너가 막 뭘 이렇게 갖췄으니까, 예전에는 막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요한은 뭐 그렇게 인품도 모나지 않았고 뭐 영어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잘하겠다고 목회. 그걸로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피아노 좀 친다고 목회가 더 잘 되겠습니까? 영어를 하면 막 선교가 되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안 하시는 류 목사님은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속여놓은 그 모든 틀린 것들 다 내어버리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오전에 말씀하셨죠? 그것을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은 뭐였습니까? 회복할 거다. 말씀과 생기 대언해라. 그러면 극히 큰 군대로 바뀐다. 회복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끝날 때까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에 또 망하고, 그리스에 망하고, 그러고 있다가 막 반란도 일으켜가지고 막 마카비 왕국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로마의 속국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속국이에요. 포로예요. 애굽 때는 출애굽이라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바벨론 때 그 고레스 왕이 보내주긴 했죠. 귀환은 했습니다. 귀환은. 근데 그 상태로 그렇게 되고 나서도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하나님이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제대로 안 하잖아. 헌금 저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를 내가 보고 있어야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변화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회복하고요. 우리는 그 회복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다 주셨는데 그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 들어가면, 말씀 들어가고 생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극히 큰 군대.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막 신앙생활은 내 시간 뺏기고 내 돈 뺏기고 에너지 뺏겨가지고 하다가 한 10년 하고 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듣다가 치유되면, 그 찬양 듣다가 그 누구도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염려가 떠나가면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우리를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이 거기에 뭐 있어요?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상태가 뭘 해도 행복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에덴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막 좋은 데 가도 불평하는 거죠. 이것을 주셨는데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시작됐잖아요. 이거 하나 놓치니까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는데,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가요? 어머니가 자녀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에 그거 왜 해주는 겁니까? 사랑해서. 우리 엄마는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도 하셨고 나 이것도 해주셨고 돈도 벌게 해주셨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왜 하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예배합니다. 성경 구절 말라기서 1장 6절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좀 컨디션 좋으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가장 내가 힘들어질 때 먼저 조율하는 게 영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히트를 치고 있는 지옥. 6편밖에 안 되는 지옥. 거기서 새 진리교에서 말합니다. 신의 의도가 이거다. 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의도가 이거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뜻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믿음이 없어졌냐? 아니었어요. 더 믿음이 생기고 더 감사했어요. 욥기가 그걸 말하거든요. 과연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런 비인격적인 주냐?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찬식 할 때, 부활절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것이 매일이 되고 항상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항상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배 때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찬양했죠. 온 땅의 주인. 나는 피었다 지는 꽃 같고 그냥 바람에 사라지는 파도 같은데,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 온 땅의 주인이 원래 제목은 후에마입니다. 후에마이. 그게 나는 누구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길래,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그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는 크리스찬이 됐다가 이제 세상에 가면 세상 모드로 바꿔가지고 막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말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대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괴롭힙니까? 말로.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로.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악인을 더 기뻐하시나 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옥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을 돌아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옥 간다는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정요한 전도사, 전도사라고 하더니 지옥 갈 놈이었구만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할래요.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와 진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사람 지옥 안 가게 도와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판정 받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었어. 그 사람 가족까지 싸잡아가지고 막 괴롭히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한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을 통해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입술. 담임 목사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너의 입에 말에 너희가 묶였고, 너의 혀가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키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이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 강단 말씀 매일 성경 읽기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소름이 돋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진짜잖아요. 우리 찬양이 그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그냥 찬양 때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속여놨습니까?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는 거를 하면 너는 힘들어. 막 금식해야 되고, 헌금 많이 들어야 돼, 네 거 없는 거 들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막 선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가느냐? 지옥에서 새진리교 유아인 씨가 말합니다. 신은 우리가 더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막 검은색 고릴라들 보내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데 얼마나 죄와 지옥을 오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임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가 정말 한 것도 없고 내가 연약한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현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청년의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 물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의 헌금은요 11조가 아니고요, 얼마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근데 몰라요. 그 말은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헌금 안 드리면 선교 못 하십니까? 그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말과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은 자본주의의 사회고 돈이 힘이고 능력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이고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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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살려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영혼아 살아나라. 그래서 저도 다른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닌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의 아침과 저의 새벽과 그것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더 살리고 싶고, 내가 살아나야겠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준희를 저는 불렀어요. 김준희 랩런트를 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미션을 불렀는데, 준희가 오니까 성찬이, 찬희, 건희가 딸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미션을 같이 자고, 자면은 갑자기 뭔가 막 달라지냐 그러지 않죠. 그런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살아난다. 이 아이들은 살아난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가정들도 다 살아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안 드렸었나?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치료의 광선이 떠올랐어. 우리 다 치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치료 필요합니까? 어제 저녁 8시에 찬양팀 모여야 되는데 시간 개념 사라져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든지. 기다려주신 우리 선진 가윤 랩런트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고 감사하고. 선우도 왔구나. 이런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 나도 연약하니, 우리 다 연약하니 대충 삽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받고 그냥 나 이제 아픈데 괜찮아졌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은 치유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서밋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요,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